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33절 우리 한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잘 들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를 쓰려면은요 잘 쓰기 위해서 최신 운영 체제를 깔아야지 컴퓨터에 최대한 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듯이요. 우리의 삶에도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늘 그래야 하겠지만 또 2023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설교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비유로도 많이 하셨죠. 성경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생터 성경 읽기 1년 1도 우리가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헷갈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창세기는 좀 이해하다가 레위기 이제 넘어가고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지만 레위기 넘어가면은 확 막히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 맥을 놓치지 않는 주제가 또 무엇인가 하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은 마치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파트 이제 막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 잔치집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크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듯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다 이제 구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사관이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삶을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역사에 바로 중추,
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거기에는요 종교의 색채가 싹 빠져 있어요. 종교의 이야기는요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 역사가 이 역사의 중심으로 있는데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몸통에서 파생되어진 그냥 겉가지에 줄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척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척추가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끄적거릴 수는 있겠죠. 막 민기적거리고 끄적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걷지나 아니 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요? 척추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파생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주제 앞에, 핵심 주제 앞에 이제 벽가지로 펼쳐진 파생된 역사만 배우는 현실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살아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가치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가장 큰 몸통을, 역사를 삭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등교육을 배웠잖아요. 고등교육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종교를 삭제해버렸어요. 학교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여성학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정립이 되어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싹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종교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길을 제시하거나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학교를 그냥 자격증 따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그냥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신앙생활은 그저 나에게 부담스러운 거, 신앙생활은 그저 나에게 행동을 제약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전혀 평안과 자유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그냥 무겁고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막 생기 있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된 교회를 갈수록 표정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녹아 있어요.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고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죽을 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율법주의 신앙이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뭔가 죽으면 가는 곳, 이런 내세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느낌상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과는요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삶은 따로 신앙 따로의 양상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 천국이라고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책일까요? 천국이 등장하는 성경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서에만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탁 느낌이 어떻죠? 뇌세적인 느낌이 강하죠. 하늘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이런 느낌이 강하죠. 사실 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 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데 왜 마태복음만 하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도요, 본래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그 달리 표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복음서는요, 이제 각자에게 이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에게, 뭐 이방인들에게, 뭐 이렇게 쓰여진 대상이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 대상이 있는 편지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니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요, 막 정말 경기하듯이 지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 나오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막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요, 목욕 재개하고 쓰고 또 다시 목욕 재개하고 계속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신성한 용어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계속 읽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로 바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 나라 요걸로 이제 대체해서 이제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올 때는 천국이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에 어떤 복음서를 보겠습니까? 성경책,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이런 내세적인 이미지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미래적인, 내세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죽으면 가는 나라, 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이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내세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양상을 보이냐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에 이제 초기할 때, 뭘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도 신앙의 초기에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내세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양상의 신앙생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막 엉망진창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제가 성경 사전의 말을 빌어오면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이 없는 미래는 현재의 천국이 없이는 미래에 실현될 천국도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는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점점 말씀을 나누면은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막 무서운 동물에게 쫓기고 도망갈 걱정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는요, 아무런 두려움, 걱정, 염려 없이요, 뭐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뭘 합니까? 평안하면은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아무튼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자손들이 낳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커져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서로 모이고 서로 힘으로 세상 나라 이루어가는 거, 도시를 말 그대로 도시를 이루어가는 거죠.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 왕을 세웠어요.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습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 없고 그저 예배 공동체로만 존재하며 명맥만 이어갔어요.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로 죄가 이 땅에 관영하더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죄, 모든 것이 죄더라.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한탄하셨다 하시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 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죽은 것들을 도려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결단 선택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믿는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퍼져갔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들이 세워지고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국가 이스라엘,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존재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에 생겨나게 된 배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실제 국가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어졌죠. 신생국가였던 이스라엘은요, 그 주변국 나라 강대한 이미 있었던 그 나라들로부터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신생국가,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주시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세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냈던 게 이제 사사기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계속 이제 이따가 많은 사사 말고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서예요. 충전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꺼주시겠어요, 혹시? 네, 계속 소리가 날 거라서 맨 오른쪽 거를 올리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세워져요.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가를 맛보여 주시는 거야. 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구나.
다윗 왕국 시대만큼 얼마나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그런 선한 통치 가운데 나라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때를 부러워해요.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 때의 시대를요 아직도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이제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이러니까 계속 세상 공격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게 열왕기 이야기고 그 이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지서들 이야기입니다. 예언서 선지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바로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국가적인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에 물들고 말았어요. 어디까지나 외식과 형식만 남았었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포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이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계획하고 계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왔다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왔다고 우와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다윗 왕 때 같은 그런 시대를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이 온 세상을 이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겠구나. 예수님 제자인 나는 예수님 옆에서 오른팔 왼팔 하면서 룰루랄라 우리 요즘 말로 꿀 빠는 인생, 그죠? 그런 거 할 거라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4면 20장 21절입니다. 17장 20절 21절 12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너희가 딴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뭐부터 구하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너희가 구하라. 그것을 먼저 소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 예전에 이제 카드 광고할 때 그렇게 했었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길이야. 그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TV 광고에서 광고했었죠. 그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지멋대로 사는 게 멋있네.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왕이 누가? 바로 내가 돼서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왕 노릇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왕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가 틈탄 거예요. 죄가 틈타서 죄가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섭저망 같은 거예요. 섭저망.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내 삶에 주관하고 있는,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섭정하고 있는 섭정왕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과 의와 사랑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지고요, 죄가 통치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된 삶은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존귀하고 아름다움은 다 잊어버리고 육에 치중되어지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추하고 부패하고 볼품없고 쇠하며 망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된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이라는 나라를 잘 통치하셨습니까?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왕되어 살았던 그 삶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맨날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로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되었던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주권들까지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지만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내 안에서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주인된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뻔히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 생명과 치유와 회복, 이것이 눈앞에 있어요. 약속이 눈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데도 이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종노예로 있던 그들이 종이 안 되었으면은 그들이 출애굽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을요,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룰루랄라 손님으로 계속해서 애굽의 좋은 문화들을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살면은 그들이 모세가 왔을 때 야들아 우리 나라 이루러 가자 이랬을 때 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겠죠.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채찍질을 맞고 굶주리고 헐벗는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없었다면요, 그들이 애굽을 나왔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을 깨우는 그것이 무엇이느냐, 중독되고 마취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역경이 싫죠.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의 원인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 내가 주인된 삶, 죄가 역사하고 있는 삶, 이것이 주는 것이 뭐냐? 망하고 죽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나를 살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죄에 노예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우리의 처한 처지를 내가 주인된 줄 알고 있지만 죄에 노예된 삶의 그 고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처참함과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자 거기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실 축복으로 오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애굽의 쓴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듯이요, 오늘 자기가 주인된 삶, 그러나 망하고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 말 그대로 주님과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사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맛보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잖아요. 오늘날 과학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식해야 되잖아요. 저는 자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생명과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경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맛보기였어요. 시시코너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병들고 아프고 슬픈 죽음뿐인 세상 가운데 길이자 진리자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복됨을,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성령의 통치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뭐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이 산상수훈, 바로 팔복이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국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손해보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면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왜 가난해야 돼? 왜 애통해야 돼? 왜 울어야 돼?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의를 위해서 손해봐야 돼? 안 좋아 보여요. 육의 노릇을 보면 이게 안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여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여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가진 사람이요, 여유 있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여유 있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벗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정말 가진 자가 있는 그 삶의 여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땅에 소풍 온 사람 같아요. 이 땅에 여행 온 사람, 나그네 같은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해외여행 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해외여행 가서 굶을 걱정합니까?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빠 돈 좀 붙여줘, 해외 송금해줘. 걱정 없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걱정 없이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이 땅에 소풍 온 듯 여행 온 듯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죄가 과거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오늘 우리에게도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죄와 사망의 것, 죄의 근본이 되는 원수 사단 마귀까지도 싸그리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와 악이 온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막 진주문, 12진주문에 막 보석으로 막 황금길로 막 수정으로 막 장식되어져 있잖아요. 막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으로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생명력 있고 질서 있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이유예요. 얼마나 완벽한 통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규빗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가 왜 저렇게 넓게요? 별들이 왜 저렇게 많게요? 악이 완전히 사라진 그 세계,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통치를 배우고 결국 그 주님의 나라에 가서 저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설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